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골로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골로새서 말씀을 몇 주 동안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서는 다른 옥중 서신들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와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에 직접 이 편지들을 전달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직접 얼굴을 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제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를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꽤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킨 제자들은 주변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이때 바울로부터 훈련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제자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훈련받은 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바브라가 로마를 방문해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던 이 사상들은 성경학자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와 이단 사상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인들이 비판받았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의 문제, 초하루와 안식일의 이유, 이 문제들로 골로새 교인들이 비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면 감이 잡히시죠? 바로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이방인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골로새 교회조차
유대 율법주의가 깊이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줄 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비판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또다시 율법으로 회귀하여 율법의 요구와 의무 가운데 그 영적인 심령들이 병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또 하나의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던 문제는 천사 숭배로 대변되는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죠?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무궁무진하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이 헬라 철학이 깊숙이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또 한 분의 신일 뿐이다. 그러니 저 화려한 헬라의 신들 옆에 또 하나의 신으로, 또 하나의 옵션으로 예수님도 두면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신이십니다. 신화 속 신들은 사람이 가공하여 만들어낸 신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을 다 보고받은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고 일면식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종교적 혼합주의와 이단 사상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차 흐려지고 희미해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 바울에게서 이 제자 에바브라는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헬라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으로 또 이단의 그 모든 이목을 빼앗기고 만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곱씹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복음을 떠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신앙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며 그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 알면 알수록, 복음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해 나갈수록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복음에 빚진 자일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또다시 초심으로, 또다시 십자가 앞으로, 또다시 복음의 그 날것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소유했던 교회의 능력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능력은 열매 맺음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 맺음.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서신서에는 항상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먼저 건네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깊이 침투한 종교적 혼합주의와 이단 사상의 문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곧장 골로새 교회를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꼬집는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라를 가르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놨는데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교회로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의상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때로는 인사는 짧게 생략하고 험상궂은 그런 어조로 너희들 말이야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가 그런 경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1절, 2절 맨 처음 부분에서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인정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가 교회로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하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세 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열매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 순서대로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였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와 이단의 문제 가운데 깊이 빠져있던 골로새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에바브라에게 보고받은 후에 이 사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거나 완전히 분열되거나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온 천하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않았죠.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지난주에 주말에 몇몇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랑교구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을,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작년 코로나 상황 때부터 여러 차례 수고스러운 일을 섬기셨습니다. 목요일에 장을 보시고 금요일에 음식을 준비하시고 토요일에 음식을 장만하셔서 토요일 오후에는 배달하는 일까지 이 총 3일의 시간을 내야 하는 고된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기꺼이 섬기신 이유는 교회는 열매 맺는데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구의 한 권사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 배달하시는 권사님 차 뒷좌석에 타고 함께 배달을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리우셔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집 밖으로 왕래가 어려우니까 마음이 답답하셔서 그러셨겠죠. 그러니 어르신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가는 반찬도 반갑지만 찾아뵙는 그 손길, 그리고 찾아뵙는 그 발길 가운데 얼마나 기다리시고 반겨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귀한 일을 작년부터 또 최근에는 지난주까지 몇 차례나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로 바울이 있었던 로마에까지 그 열매의 소문이 자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날마다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 가운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능력은 말씀과 복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가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맨 앞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어 자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다면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전파되었던 통로가 무엇입니까? 5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즉 말씀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 전해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만이 복음 전파의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정신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하나의 사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윤리적인 정신이나 사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의한 일을 도무지 참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혼자만 의로워야 하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세상은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기독교는 또 하나의 사상이요 또 하나의 정신이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으며 예수님이 당신이 처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에게는 100번 해도 100번 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요 진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모든 말은 진리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니 내 돈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느니 값이 오른 우리 집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느니 내 신념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느니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을 믿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복음을 또 하나의 정신으로, 또 하나의 사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의 정신이나 사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복음은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말하죠. 여기에 깨닫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에피기노스코는 에피라는 말과 기노스코란 말이 더해진 합성어예요. 기노스코는 안다라는 뜻인데 에피는 아주 무지무지 강한 접두어, 강한 강조를 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에피기노스코는 알긴 아는데 철저하게 안다, 완벽하게 안다라는 말이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무기력하게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피기노스코, 철저하게 알고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철학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기독교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흐려지면서 이 복음을 세상의 또 다른 정신이나 사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매력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받고 듣게 되는 세상의 그런 철학과 학문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지고 교회가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내가 처음 내 제자 에바브라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써보겠다. 잘 봐라. 너희들이 처음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말씀, 그 말씀의 통로로 전해진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과 말씀을 철저하게 깨달아라. 에피기노스코,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 앞에 복음을 견주어 보면서 와, 이게 맞는 것일까? 정말 복음이 맞는 것일까? 혹시 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거의 다 넘어가서 이제 무기력하게 넘어가기 직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2000년 후 이 땅의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2000년 전에 구닥다리 같은 철학과 이론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100년 아니 10년만 지나도 세상이 확 바뀌고 가치관이 확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불변하는 진리, 불변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게 있다면 반대로 이것은 오히려 진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 말씀의 통로로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복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투성이의 골로새 교회였지만 골로새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바울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하나의 교회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 역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남은 우리의 인생,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으나 말씀과 복음의 열매를 맺었기에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 땅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능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요동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